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푼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사용하지요. 이 말씀 어디서 나온다고요? 포도원의 푼꾼들에게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외우지만 그 성경이 어떤 바탕에 나왔는지를 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떤 누구와 대화에서 나왔다고요? 모르지, 생각하지. 요한복음 36 3장 16절인지는 알아.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와 대화에서 나왔냐? 그건 몰라요. 디모데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토론하잖아요. 그게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고? 포도원의 푼꾼에 나온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살고 은사로 일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겨울 옷을 세탁소에서 찾을까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벌써 24년이 다가버리고 2달밖에 안 남고 겨울옷이 필요하고 여름옷은 산뜻산뜻 못 입게 됐더라고요. 참 세월이 너무 빠졌습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2달밖에 안 남아서 욥기 9장의 생각나요.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옮길 것을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체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시간을 달리는 우체부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사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캐리 슉 목사가 지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성도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으로 생각했는데 이 심각한 병이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다니면서 캐리시움 목사님이 겪었던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저희 합창단에 70 먹은 우리 동년배들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도 그렇게 건강한 친구고 20년 동안 건강 음료,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런 친구인데 아니 세상에 위험 발견하고 나서 한 달 만에 7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 캐리시움 목사님도 이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한 달 만에 각성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 누구나 이 생명의 마지막 한 달이 있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그분이 한 달 만에 죽을 줄 알았겠어요? 한 달, 나머지 삶의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유쾌한 건 아닙니다만은 누구에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요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다 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뭐라 한다면 우리는 그냥 기쁘게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는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는 어떤 거냐?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는 그룹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했어요.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은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다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없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남은 삶이 며칠일 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한 달, 아니 일주일 짧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나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천천히 하다 보면 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아이리시 휘슬이라고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전통악기 아주 가볍고 쉽게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것은 5분이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부르면서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기를 싫어해서 문제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지금 주차 외에는 어딘가에 해요. 뭐 신호등 사거리 지나갈 때 조금 버벅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건너갈 수는 있어요. 주차는 뭐 이론은 제가 몇 번 강의했습니다만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언젠가 능수능란이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내가 확 변하기를 기대하면 그건 욕심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변해서 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때는 이스라엘의 포도를 수확할 때였는데 이스라엘의 포도는 7, 8월 때가 최고로 이것을 수확한답니다.
이 시기는 뭐 우리나라와 유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동 지역이 더운 날이 모든 추수가 그렇지만 포도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나 익어버리면 안 되고 또 익지 않아도 당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지? 식초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이 브릭스가 25 브릭스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12 브릭스니까 설탕을 치잖아요. 그들은 설탕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짓밟아 놓으면은 이게 포도주가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따가지고 커다란 강줄을 가지고 그 포도틀 보셨지요? 바위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짓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이 쭉쭉쭉 나오면 병에다 담아갖고 5주 내지 6주를 담아놓은 포도주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포도를 담습니다. 그래 포도주를 담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을 하려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어떻게 했냐, 모두 나가서 5번이나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가장 큰 것은요, 주인이 일꾼들을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주인은 일꾼들을 직접 불렀어요. 예수님 시대의 지주들은 3가지 일꾼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청지기. 청지기들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대신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 자기의 일은 하지만 자기 일을 해주는 것이요. 그다음에 종은 자유는 없지만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가족처럼 주인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와 종은 요즘에 얘기하는 정규직 직원이, 그러나 바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품꾼들이 필요해요. 품꾼들을 불러서 썼어요. 요즘에 일당 근무자들. 품꾼은 요즘 말하면 일용직들이죠. 정한 시간에 일하고 일한 대로 보수를 받습니다. 지금 주인이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품꾼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정규직인 청직이나 종을 부르면 당연히 주인이 가서 골라오고 면접을 해서 댁에 와야죠. 그런데 지금 부르는 품꾼이란 말이에요. 품꾼은 일용직이,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품꾼 청지기를 시켜도 되고 종을 시켜서 좀 품꾼 청지기 네가 가서 오늘 일할 사람 10명만 데려와 하면 되는데도 주인이 갔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가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직접 갔는데 언제 갔어요? 이른 아침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직접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늘 일꾼들을 부르는데 주님이 직접 불러요. 아브라함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부르고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직접 불러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어떻게 가라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가랍니다. 모세야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다윗아, 사울아,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불렀잖아요. 안드레야, 빌리바, 마리아야. 베드로는 2번이나 직접 불러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가슴을 여는 수술을 통해서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마스커스 성이라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여기가 황금돔이 있고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 보여?
아, 참. 그냥 설명만 들어. 빨간 것도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지. 화살표도 안 보이고 안 보여도 괜찮아. 근데 움직이면 뭐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여. 삐뚤삐뚤 그걸 빨간 걸로 해야지. 보인다고 하세요. 여기가 뭐 성경이고, 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들. 저 북쪽에 노란색으로 내가 좀 칠해놨죠? 여기가 다마스커스 성이에요. 다마스커스, 여기 성은,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즘에는 가지 않아도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여기가 다마스커스 문이에요. 지금 여기 차입을 쳐놨잖아요. 그늘지게. 이쪽에는 좀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일꾼들이 아침에 모이는 곳이요. 지금도 일꾼들이 있대요. 제가 여기 복정역 바로 밑에 거기 선한 이웃교에 들어가는 쪽 있죠. 거기도 새벽에 우리 사모님을 모시러 갈 때 보면은 거기도 일꾼들 집 앞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겨울에 막 그 웅성웅성 불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고가 딱 오면 사람들이 오르르 해서 그냥 뭐 비장이 그럼 예 손 들면 너너너너너 다 데려가고 도배 하면 네 하면 손 들면 너너너너 데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제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옆에서는요 하트 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참 한심스럽더라고. 아니 다 차들어오면 타고 가려고 난리인데 그거 하트 치고 있어요. 그 모닥불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좀 정신이 동구하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풍경이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지금도 폭군들이 모여서 그렇게 일용직들 데려가는 사람들을 따라간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저기 유대인들이 고용주고 이제 그 노동자들은 아랍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아랍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용직을 하고 먹고 살고 거기에 저기 고향 토박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자기를 택해 줘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잘생기고 뭐하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너 하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일당을 못 받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늦게까지 못 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먼저 간 사람들이 부럽고 선택받지 못한 자기들이 서럽죠. 왜 주인은 어떤 사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를까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만. 그렇지. 주인만. 수고한 수고는 주인이 알아서 해요. 그럼 어쨌든 부르는 사람에게는 주인의 부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겨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에 솜씨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너 하면은 그냥 예 하고 차에 타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선택받을 이유도 없어. 하루 일당 받는 일꾼들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거기 선발되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인이 오라고 하면 타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직접 주인이 불러준 은혜 말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 개개인들이 받는 은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당이야.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데나리 일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주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600회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의 그분이 약속해놓고도요 안 지키면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366번이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까바만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 들어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내가 내게 상당하게 주라. 거기 일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하게 주리라 했어요.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공정하게 정의롭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보다 3시간을 덜 일했어도 한 대나를 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은 공정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3시간 일 덜 했으니 불러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공정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정말 좋은 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시계 아시죠? 1시는 어디예요? 오전 6시. 거꾸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6시는 어디겠어요? 12시지. 6시에서 6시에서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다 데려갔어요. 처음 부른 사람에게 비해서 세 번째는 6시간 덜 일했고 네 번째는 9시간 덜 일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을 주인이 부른다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부를 수 없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셨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시간대로 요즘에는 1시간에 12,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6시간 덜 일하는 사람, 9시간 덜 일하는 사람을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만 아니에요.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지.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8시간 늦게 온 사람, 9시간 늦게 온 사람을 좋게 대하려고 아무렇게 대해도 괜찮아. 그런데 보수도 두 번째 사람처럼 상당해 주겠다고 하고 자세도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자세는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렇게 언제나 똑같이 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 마음이 바뀌지 않아. 성경에 가끔 하나님이 화를 냈다, 막 변개했다, 약속을 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글을 쓴 성경을 쓴 사람도 하나님도 이럴 때 성질 나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겠어요? 믿지는 못하죠. 천국 보내준다 해도 에이 마음이 바뀌면 천국 안 보내줄 거면서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도 동일할까요? 당연히 동일하죠. 모든 사람이 대하는 자세가 같고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과거나 미래가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대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똑같이 대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이 찬양을 항상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가대 지휘할 때 꼭 했었어요. 1년을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송을 꼭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뭐요? 마지막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고 똑같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꾼들을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마지막 부름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 주인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밖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일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여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를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일당을 받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텐데 일당을 못 받아. 일할 곳에도 서준 사람이 없어. 서러웠어.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을 시작한 1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괜히 부름을 받지 못하겠어요? 주인이 4번이나 나왔는데 주인 눈에 괜히 눈에 안 띄었겠어요? 뭔가 중대한 별격 사유가 있었던 것일 거예요. 나약하게 보였다든가 정말 힘이 없이 빼빼 말았다든가 인상이 나빴다든가 그러면 저 주인이 안 쓰겠죠. 그런데 주인이 11시간이나 지났는데 오후 5시인데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은 다 써. 일 잘하는 사람을 일 잘해 쓰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일 못해 쓰고 불쌍한 사람은 불쌍해 쓰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있어 쓰고.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이 받은 은혜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1시간 남았잖아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저 고작 일해봤자 1시간 일하는 것밖에 못해. 지금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시간에 끝날 시간에 뭐하러 왔나? 째려볼 거예요. 설마 임금은 받지 않고 임금 1시간 임금 주는 건 아니겠지. 혹시나 매일 일하려고 먼저 받아줬나? 돈을 준다면 아니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도 돈을 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왜 이 주인은 이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아마 불쌍해서 그렇겠죠. 아빠 하나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잖아요. 일 시키지 않고 돈만 줘도 돼. 야, 오늘은 일 못했지만은 내가 일단 얼마만 줄게. 이것으로 쌀이나 한 대박 사다 먹어라. 내일 일찍 와라. 내일 일찍 오면 내가 너를 꼭 써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때 처음 읽을 때 야, 성경은 굳이 그에게 이렇게 불공평한 게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난 중학교 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채식주의자인가 그 책을 난 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표현이 안 좋은 것들, 좀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뭔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있게 하느냐 하면서 청소년 권장 도서에서 빼보려고 그랬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성경은 더 하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애를 낳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간통하고 더 추한 것들은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내가 중학교 때 읽으면서 상당히 성경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인은 품꾼에게 값싼 동정을 베풀지는 않았구나. 그를 값싸게 동정함으로써 그의 자존감에 모멸감을 주지 않았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었지만은 그는 그 일을
함으로써 적당한 보수를 받겠구나. 일보다 사람을 더 세워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보람있는 보수를 받게 하는 은혜, 일 안 시켜 공짜 인생을 살게 한 은혜보다 일하게 함으로 떳떳한 인생을 살게 한 은혜,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몫으로 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뻥튀기로 청년으로 키웠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불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 과정을 목수의 집에서 자라면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한 집에 보내서 요셉처럼 목수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집을 지으면 몇 개나 짓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로 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성경에는요, 신약성경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횟수가 모두 132회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번을 제외하고 122회는 일상의 일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누군가와 일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일터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가 52개인데 그 중에 45개가 일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모두 한 40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39번이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면서 한가하게 누른 분이 아니라 늘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냐? 멍에, 무겁고 부자유한 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따르라고 하시는가? 이 문제도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두 가지 짐을 져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두 가지 짐을 지. 뭐냐? 하나는 내려놓는 짐. 내려놓을 것이 있고 짊어질 것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먼저 나의 죄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 만나러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은요, 짐을 다 내려놔요. 필요한 목사님 말씀이 교회 와서 다 내려갈 때는 거기다 짐을 전부 다 더 해갖고 들고 간대. 여러분, 예수님께 내려지면요,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죄의 짐 내려놨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복음서에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다 제 짐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짐이 뭐냐?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짐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위에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생살이의 원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연애 비용을 계산해서 야 어저께 내가 낸 수익 오늘은 네가 내.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쁜 약속 있더라도 다른 거 다 미루고 그 사람 만나잖아요. 나 지금 바쁘니까 못 만나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할 것들 미뤄놓고 그 사람에서 다 희생이 시간, 돈, 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모님께 20년, 30년을 같이 살고 도움받잖아요. 늙으면 그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죠. 어머님 능력이 없어서 쓰러져 가더라도 자식을 키워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찮으면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현대판 고래장. 돈 주고 들 거 아니야. 이리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요 현대판 고래장 던져버리고 말아요. 돈으로 다 계산하고. 이게 자식들의 도리. 그러니까 효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요즘에 법도 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 유산을 더 주지 않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끝까지 부모를 모신 자녀들에게는 유산의 퍼센테이지가 달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짐이 있고 예수님 위해서 지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짐을 내려놓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질 때도 행복이에요. 아까도 잠깐 연애 얘기했잖아요. 남녀가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뭐 행복해요. 최근 나온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 보니까 전체 이혼 상담자의 27%가 기독교인이래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뭐 27%, 30%도 안 되네. 불교는 8%. 10%. 천주교는 8%. 기독교는 27%, 3배.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랑한다면서 희생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됐습니다. 받기만 바랍니다. 주기는 싫어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만
두자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짐을 떠맡기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짐을 지기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구나.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몇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고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늘 오는 사람들은 내가 늘 해야 되고 했던 것이 안 해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하려고 했지만, 어쩌면 교회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많아. 이런 사람은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온 기쁨이 없어요. 그저 그냥 예배 때만 시간 때우러 나오는 사람들. 교회 친구가 있겠어요? 없지. 교회 소속감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봉사하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봉사자들이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이 교회에 봉사를 해요? 충성자라고. 난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이름표에서 충성자, 장로 안목에 딱 싸우거든요. 명찰을 차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돼요. 넌센스 퀴즈. 봉사하다가 드디어 빛을 본 사람. 젊은이들이 있으면 나보고 목사님 그것도 퀴즈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나랑 비슷하니까 몰라. 신봉사. 신봉사가 봉사하다 못했잖아요.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축복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치자 품값을 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부르는 이름이 순서가 다릅니다. 제일 내중에 왔던 다섯 시에 온 사람부터 봅니다. 뜬금없이 한 대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도 우와, 1시간 하고 한 대나를 그냥? 그럼 나는 12시간 일했으면 12대나리였네? 막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거 보니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우리가 먼저 했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 줘?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돈을 받아?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은 아주 부드럽게 좋잖아요. 근데 무지하게 거친 표현이에요. 여기는 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해 있어요. 왜 일을 적게 한 사람과 우리 하루 종일 한 사람은 똑같이 취급하냐?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우리는 12시간 일했어. 어떻게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는 거 똑같은 월급을 주느냐? 일당을 주느냐? 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행했다. 그건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주인 잘못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속한 대로 이행했을 뿐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데려온 것도 주의 뜻, 주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항의했지만 그것은 주인의 뜻을 대단히 오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못 사람에게 풍성해 주겠다. 그것이 내 뜻이다. 뭐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해주는 것.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적게 했으면 적게 한 대로
풍성해 주는 것, 있는 대로 있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것은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잖아요. 나한테 은사를 능력을 주셔서 병자로 고쳐갖고 마천동에서 유명해지고 세암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거래요. 날 통해서 교회가 커졌으니까 하나님 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영웅시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은 어디에 준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힘이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는 세 가지 특징인데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 하면 신이 나는 일, 이게 은사예요. 그 일을 해도 잘하는 일, 만족하고 남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셋째, 열매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일, 그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군대 가서 가르쳐 보니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 효과가 나와. 그래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라고 서운해갖고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라면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악에 접해갖고 음악의 이론을 배우고 지금도 그때 배웠던 악보를 2조 악보를 할 수 있어요. 다장조를 사장조를 바꾸고 하는 것을 그때 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합창도 했었어요. 전도사 나가서 성가대 지휘를 해보니까 하면서 기쁨을 느꼈어요. 물론 청년 합창단 지휘하면서도 느꼈지만 40-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포 학생 합창대회에 나갔던 거 그걸 기억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시커먼지 아십니까? 강당에 지휘자 자리가 없었고 선생님 책상을 갖다 놓고 했는데 내가 올라갔더니 매니저 책상이 부치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뱃노래 찬양 노래를 했거든요. 하는데 이게 막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어기여차 하는 부분은 또 좀 더 느리게 해서 힘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변주를 했더니 초등학생들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했거든요. 그때 막 웃어버리는 게 틀렸다고.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따라가줘야 했어.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지휘를 해서 지휘할 때마다 음악을 가르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뻤던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였구나 라는 걸 기다렸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간중해. 적성검사 연구소에 있을 때 학부모들 하고 강의했을 때 제대하고 첫 강의했는데요. 아줌마들 30만 앉혀놓고 등에서 땀이 흘렀어.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달달달달달 몇십 명이 돼도 다 장애가 붙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누구나 은사가 있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대 8의 법칙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한 일은 80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일 20.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예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 동기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큰 차에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차, 소형차, 바퀴만 달려있으면 제일 좋아. 움직일 수가 있어. 창피하지. 옛날 같으면 창피했어. 지금은 창피하지도 않아. 또 그들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무시하지도 않아. 당연히 하나님이라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일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름받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남은 생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하러 가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구원을 하러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소명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